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3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둘째,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고,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에는 부모를 떠나는 문제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부의 연합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영어로 클리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악교풀이나 접착제로 강하게 붙인다는 뜻인데, 두 물체를 강하게 접착시키려면 우선 강한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접착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을 얼마나 잘 주고받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 연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강의 중에 청중들에게 부부를 접착시키는 접착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즉각 애들이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애를 낳고 결혼했습니까? 애가 없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무슨 힘으로 결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부부 결합을 밖에서 도와주는 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안에서 붙여주는 접착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애인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자유는 누릴 때까지 자유가 아닌 것 같이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또 이 표현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는 진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흔히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남편들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니 지난주에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한 번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꾸 계속 묻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정지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나 정물이 아닙니다. 살아서 숨을 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겉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피가 도는 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정지되면 그 생명체는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사랑도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표현이 정지되면 이미 죽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남편을 깨우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면 어제 먹었잖아요 라고 하면 됩니다. 육신적 양식인 밥을 계속 먹어야 하듯이 정신적인 양식인 사랑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일날 하루 잘 먹었다고 해서 며칠씩 굶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복을 하면서 반복되는 동안에 눈덩어리 같이 커지고 확대되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고맙다고 말을 하면 상대는 이런 걸 가지고 다 고마워하네 하고 더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잘해주면 더 고마워하고, 그래서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니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받는 것은 그 다음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도 의적인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둬야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별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부 연합의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튜브에 구멍이 나서 떼울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멍난 부위에 빼바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 위에 고무풀을 바르고 접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일 그 위에 금가루를 뿌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귀한 금가루라 하더라도 불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순물이라고 하면 더럽고 가치가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순물은 꼭 더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귀하고 비싼 것도 불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의 정의는 접착하고자 하는 두 물체 사이에 들어가는 접착제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부 사이에 들어가는 사랑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불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나 자식도 부부 사이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됩니다. 부모는 고귀한 불순물이 되고 자녀는 귀여운 불순물이 될지언정 불순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명예나 취미 등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불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강하게 연합되기 위하여서는 배우자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말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부부간 외에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말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다른 개체로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 천국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과 같이 부부의 연합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얘기할 때 핵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류도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구조도 모양에 있어서 원자 구조와 같이 부부가 연합하여 중앙에서 핵을 이루고 자녀들은 전자와 같이 핵주위를 도는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기초가 되는 원자에서 핵이 깨지면 주위의 전자가 회전 궤도를 잃고 튀어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기초인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깨지면 부부가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은 문제아가 되어서 사회를 오염시키는 방사능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청소년 뒤를 보면 반드시 문제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부는 핵으로 강하게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